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 시대를 여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시간에도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것은 문화적으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말씀이 전파되는 지역의 문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관점과 그 평가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각지의 그 나라의 그 문화와 언어와 가치관과 평가 기준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 각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과 평가 기준 위에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경향은 우리가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나라에 살아도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관습이 있고 지역의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같은 나라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평가 기준과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섬김의 모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역할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화, 다른 문화, 다문화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cross-cultural servant, 다문화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린 마음.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을 실행하고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야 하며 invisible, 보이지 않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the humility of Christ,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 입고 하찮은 임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서 연결되어 있다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섬기는 자로 오셨죠. 그 섬기는 자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듀엔 엘머라고 하는 신학자는 두 가지의 그 메타포, 두 가지의 은유를 들고 있습니다. 로브와 타월, 우리말로 하면은 예복, 로브, 멋있는 그 예복, 그 높은 자리를 의미하겠죠. 예복, 그리고 예복과 타월은 수건. 그래서 그 로브와 타월, 예복과 수건,
이 두 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죠. 그 살로메가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로메가 예수께 나와서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서 높은 자리에 앉게끔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달라는 그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의 그 요청을 듣고,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10사도들은 흥분했죠.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따르고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 하늘나라가 임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에 앉아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는 그런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살로메가 예수께 요청을 하는 그 요청을 듣고 분노하고 흥분하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omnipotent, omnipresent, omniscient,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미 이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셔서 이제 우리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화해를 이룩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 the Son of Man,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True God, True Man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2위이신 하나님 아들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True God, True Man, Perfect God, Perfect Man, God Man 이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12사도가 6월절에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겸손하게 허리에 타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섬김을 통한 사랑의 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맥락, the cultural context, 문화의 맥락에서 무엇이 예복이고 무엇이 수건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로브 앤 타워에서 로브는 버리고 타월, 수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수건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한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는 자들에게 거짓 겸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23절. 골로새 교인들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식에 교만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겸손으로 표현하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떠한 사람만 당신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 낮게 여기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각각 everyone no exception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거죠.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가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죠. 겸손은 우리를 연합하게 해요. 우리가 유나이티드 되게 해요. 교만, 프라이드는 우리가 나누어지게, 디바이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 사탄의 그 교만함이 하늘의 통일성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사탄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나설 수가 있다. 이렇게 큰 잘못된 생각, 큰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늘의 통일성을 깨트렸잖아요. 사탄이 교만했습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프라이드가 하나님과 믿는 자 그리고 믿는 자들 간의 통일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 간에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을 부수고 깨트리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반드시 요구되는데 그 표현 방법은 문화적으로 정의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그 문화가 다른 곳마다 다문화, 이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교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교만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실제로 겸손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지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우리가 잘 배워서 거기에서 진실이 그들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을 우리가 행사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관념에 맞는 겸손을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다른 사람이 환영받고 있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열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열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기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Accept one another, just as Christ accepted you, in order to bring praise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위해서 glorify God. 그게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믿는 자들이 서로가 받아들이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남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억셉트하고 하는데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리밋을 한계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What limits your acceptance of others? 여러분 속에 있는 무엇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면 부서진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서로 날카롭게 해서 거기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비전과 꿈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가 다 필요해요. 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변의 사람들과 모두가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될 때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받아주고 겸손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신학자가 그랬어요. Life is all about relation with God and others.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런데 그 정의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섬김은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범적 리더십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현대 선교의 모델입니다. 바나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죠. 나비아라고 하는 것은 프라핏, 그 나비아,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그 선조들이 유대인 그 사회에서 아마 선지자 역할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은 son of encouragement, 권면하는 자, 용기를 주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구브로, 오늘날 그 사이프러스 섬, 그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그 땅에 소유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구브로 섬에 소유한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로 그 바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변호하고 옹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살해하는 자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에서 그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전파했던 일들을 잘 모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했어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사도 바울을 다 회피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은 바로 다메섹 도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회심했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렬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고 변론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바울이 이제 다소에 갔는데 고향이죠. 다소에서 있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의 그 헬라인들 그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이 그 젠타일들이 많이 교회를 이루고 회심하고 콘버트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하고 전파하고 선교하는데 조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나바가 또 그 다소 탈소스라고 하는 그 오늘날 그 터키 지방 근처인 그곳에 그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고향 그곳에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과연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는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받아줬어요. 받아들이고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그 바나바가 바울을 이끈 멘토요 스승이요 선생이었던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그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선교사로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1차 선교 여행부터 벌써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 있고 이제 바울은 뒤로 물러서서 그 바울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그러한 그 위치가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나바의 그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 이러질 않았어요. 바울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동행하는 사람들에 그냥 섞여져 있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서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제자들을 발시켜주시는 겸손의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밤빌리아에서 그 떠나버린 그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그 둘이 갈라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러 곳을 동시에 많이 선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프라비던스였던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서는 인간적인 동기를 보면은 바로 바나바의 조카 또는 어떤 번역에서는 그 커즌 사촌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조카로 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2차 선교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여 둘이 이견이 심해져서 결국은 둘이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에서 우리와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에 자격이 없는 모자라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같이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나바는 용서하고 받아주고 같이 가자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갈라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배 타고서 구부로 사이프러스 성 자기의 고향인 그 사이프러스로 마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선교여행을 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며 서로 갈라섰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 바나바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떠한 전도를 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헤어진 후에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나바가 마가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다니면서 멘토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이 마가라는 요한, 이 마가는 라틴어 별명이고 요한은 유대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멘토링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위로한 후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참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마가를 인정을 했습니다. 동료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영접하라고 하며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내가 올 때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버리지 아니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멘토링하고 해서 마가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마가야말로 나에게 유익하고 나의 동료요 동역자야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 요한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공관복음이죠.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마리아의 아들이며 베드로에게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부를 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강함하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가 많이 그 베드로의 경험에 의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우리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나오는 한 청년이 있죠. 그 청년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셔서 공의의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따라가다가 그 뜰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하고 잡으니까 겉옷만 그때 입고 있었는데 그 도망하느라고 그 겉옷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한 한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영맨 하는 그 3인칭을 썼잖아요. 한 청년이. 근데 유대인들의 그 표현법에 자기를 말할 때, 본인을 말할 때 1인칭일 때 그것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마가가 그걸 기록하면서 영맨, 한 청년이 하는 것은 바로 본인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 마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셔서 이제 그 공의의 재판을 받게 끌려가실 때 따라가다가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 옷 하나 한 벌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간,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러한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솔직하게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족했던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잘 인도하여 후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용되어져서 바울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용기를 불어넣는 자, 권면하는 아들, 그 뜻 이름대로 행한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바나바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에 수건을 걸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그 겸손을 배우며 바나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오직 우리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하여 겸손함으로 우리가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 입고 유나이티드, 연합하여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